우리는 3월 변화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 인생 변화될 수 있을까? 내 인생 바뀔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지를 우리들은 다 알고 있죠. 나는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내 나이에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 이대로 살다가 천국 가는 거지. 과연 나는 변화될 수 있을까? 내가 나를 아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아침 이렇게 말합니다. 꿈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시작. 꿈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꿈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뀐다. 시작. 꿈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뀐다. 꿈을 바꿔야 돼. 그래야 인생이 바뀌어요. 꿈은 인생의 연금술과도 같습니다. 내 인생을 바꾸는 인생의 연금술은 철이나 납이나 구리로 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하고 그것을 갈고 닦아 그 목표를 향해 잘 달려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은 어느덧 금쪽 같은 내 인생으로 바뀔 것입니다. 무엇이 내 인생을 바꿔요? 꿈이 바꿔. 이 세상을 아름답게 그리고 훌륭하게 성공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점, 그들은 모두가 꿈을 품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닭이 알을 품듯이 꿈을 품을 때 그 닭의 품에서 드디어 병아리가 부화되는 것처럼 우리의 가슴 속에 간직했던 우리의 꿈이 내 인생을 금쪽같이 바꿀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알을 품지 않으면 절대로 병아리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꿈을 품지 아니하면 내일 아름다운 행복은 존재하지 않아. 오늘의 꿈이 내일의 나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살아가더라도 어떤 사람은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희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꿈은 단순히 이루고 싶은 희망사항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와 같아요.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꿈이 없는 사람은 그저 현재의 상황에 쫓겨서 그 현재의 상황에 끌려가며 살아가죠.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 이걸 킹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이 묵시를 비전으로 번역을 해요.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이렇게 번역을 해요. 우리의 번역은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 방황한다 그 말이에요. 비전이 없으면, 목표가 없으면 방황해. 네. 그런데 비전이 없으면 그래서 방황하다가 망해요. 망하는 인생, 꿈이 없는 인생.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망했을지도 몰라요. 어제 꿈을 안 꿨다. 근데 다시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오늘 내가 꿈을 꾼다. 내일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의 꿈이
내일의 나를 만드는 거예요. 꿈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배가 목적지가 있으면 항해입니다. 항해. 목적지를 향해 항해하는 거죠. 그러나 목적지가 없는 배는 항해하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 부는 대로 떠돌아다니는 난파선인 거예요. 난파. 목적지를 상실한 배, 난파선. 꿈이 있는 인생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분명한 방향이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요. 근데 만약에 꿈이 없다면 방향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그저 무의미하게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꿈이 없는 사람은 방향만 없는 게 아니에요. 열정이 없어요. 열정. 삶에 아무런 열정이 없어요. 목표가 없으니 노력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기에 환경에 쉽게 무너집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견뎌내지만 꿈이 없는 사람은 작은 어려움에도 쩔쩔매고 주저앉아 낙심하고 쉽게 포기해버리는, 그래서 자포자기 해버리는. 꿈은 현재의 고통을 견디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을 향하여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에너지를,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게 꿈이라면. 결국 꿈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요. 그래서 결국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를 먼저 마음속에 그려라. 그러면 당신이 그리는 미래를 현실이 따라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의 내가 내일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은 오늘 꾸는 꿈이 결정한다. 오늘 보면 창세기 28장은 야곱이 꿈을 꾸는 사건이죠. 이삭의 쌍둥이 아들로, 쌍둥이 중에 동생으로 태어난 야곱. 야곱이라는 뜻은 탈취자, 빼앗는 자, 속이는 자.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빼앗는 자, 탈취자예요. 탈취자. 그 이름의 뜻처럼 욕심이 많고 욕망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았던 사람, 그게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그 이름처럼 욕심에 붙들려서 세상의 잘못된 욕망에 붙잡혀서 살던, 그러면서도 아주 잔꾀가 많은 사람, 그게 야곱이었습니다. 이런 야곱에게 번번이 당하기만 했던 그 형 에서, 그 에서가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하고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한 끔찍한 마음을 품게 돼요. 저 동생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 굳은 결심을 눈치챈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잃지 않기 위하여 그 아들을 멀리 자기 친정으로, 저 하란 터키 지역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게 부엘세바, 이건 애굽에서 가까워, 저 터키 남단의 하란으로 피신을 시켜요. 그래서 살기 위하여,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외삼촌이 살고 있던 하란으로 망명길에 오른 이 야곱, 더벅더벅 걸어서 그 먼 길을 걸어가는데 루스 광야에 도달해요. 그런데 그때 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한밤중 모래를 침대 삼고
하늘을 이불 삼고 길바닥에 구르는 돌멩이 하나 주워다가 베개 삼고 잠을 청해요. 남을 속이고 쫓기는 사람이 갖는 불안감. 마마보이처럼 살던 이 야곱이 한 번도 엄마의 품을 떠난 적이 없던 이 야곱이 엄마의 품을 떠나서 지금 살기 위하여 가다가 밤을 만나. 광야에서 밤을 만나.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들짐승들이 우는 소리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남을 속이고 쫓겨가는 그 불안감 얼마나 컸을까요? 야, 내가 너무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지. 형이 그럴 만도 하지. 죄책. 만감이 교차하는 바로 그날 밤, 돌을 베개 삼고 자던 그날 밤 놀라운 꿈을 꿉니다. 네. 깊은 밤 온 땅이 갑자기 환해지더니 저 하늘에서 사닥다리 하나가 내려와요. 그러더니 하나님과 나 사이를 쫙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사이를 천사들이 나타나 막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심부름꾼으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사닥다리 위에서 우렁차지만 따뜻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야곱아,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약속 3가지입니다. 그러더니 한 가지를 더 약속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따라합시다.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네게 준 그 비전이, 네게 준 그 꿈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이때부터 야곱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온 몸에 힘이 솟아오릅니다. 루스라 불리던 땅을 베델이라 이름을 바꿔버려요. 하나님의 집. 루스라는 말은 분리라는 뜻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분리된 존재인 줄 알았어요. 내 형제 부모로부터 분리된 버림받은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루스가 베델이 되는 사건. 할렐루야. 이 꿈이 야곱을 변화시킵니다. 이 꿈이 야곱을 개조시켜요. 이 꿈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듭니다. 그 이름이 장차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저는 이것이 오늘의 이 말씀이 야곱 인생의 전환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50장에 길게 나오는 여러 이야기 중에 그 중에 야곱의 이야기, 야곱 서사가 가장 길어요. 그의 많은 이야기 중에 많은 우리가 교훈받을 많은 것들이 있지만 야곱의 이야기 중에서, 야곱의 인생 스토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 그의 인생의 전환점, 오늘 이야기. 그는 평생 이 꿈을 기억하며 삽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발견한 거죠. 꿈을. 외삼촌의 집에 20년 이상 머물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한 것, 바로 이 꿈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 중에 그 꿈을 기억합니다. 이 베델의 꿈, 사닥다리의 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은 인생의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 야곱처럼 쫓겨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루스의 광야의 그 한복판에 던져져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해 보면 11절에 해가 진지라, 밤이에요, 밤. 광야의 밤. 네? 광야, 그것도 밤. 혹시 우리의 삶이 그와 같지는 않은지. 그러나 여러분, 역설적으로 그 광야, 그 밤이 우리가 꿈을 꾸기에 좋은 시간입니다. 어려울수록 꿈을 꿔야 돼요. 그래야 어려움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현실을 뛰어넘는 가장 요긴한 방법이에요. 아니, 거의 어쩌면 유일한 방법이에요. 현실을 뛰어넘는, 현실이라는 이 광야, 현실이라는 이 인생의 깊은 밤, 버림받은 것 같고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은 어찌 해볼 수 없는 내 인생, 이 불쌍한 내 인생, 어떻게 변화시켜 갈 수가 있을까? 그 유명한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루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크고 은밀한 이 일을 네게 보이리라. 비전이죠, 비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비전을 보여주신대. 네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이성을 뛰어넘는, 우리의 경험도 뛰어넘는 크고 비밀한 이 일을 우리에게 보여준대. 비전이죠. 그런데 이 비전의 말씀이 주어지는 상황 33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시니, 아직 시위대 뜰, 감옥이에요. 감옥에 던져져 있는 그 기가 막힌 상황, 사방팔방 모든 것이 막혀버린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은 감옥을 탈출하는 꿈을 꾸게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수록, 밤이 깊을수록, 절망의 그림자가 짙으면 짙을수록,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꿈을 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꿈이 나를 이끌어가요. 이 꿈이 나를 변화시켜요. 이 꿈이 나를 개조시킬 수가 있어요. 현실을 뛰어넘게 만들어요. 여러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육신의 한계가 있어요.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지식의 한계가 있어요. 환경의 한계가 있어요. 수많은 한계들이 나를 옴쭉달쭉 못하게 붙들어 놓지만 이게 3차원의 한계예요. 이런 3차원의 한계를 뛰어넘어 저 4차원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뭐냐? 꿈이다, 이 말이에요. 꿈, 비전. 이 꿈이 나를 변화시켜.
그런데 야곱은 어땠을까요? 에서는 어땠을까요? 야곱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집에 엎드려서 꿈을 꾸고 있을 때 그의 형 에서는 무엇을 했을까요? 형, 아주 잘난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장자의 명분을 받고, 네. 몸에 털도 많았어요. 아주 남자답게 멋있었죠. 아마 여자들에게 인기도 많았을 거예요. 사냥을 줘. 멋진 사나이죠. 멋진 사나이. 네? 멋진 사나이. 호탕한 기질과 외모로 인하여 가는 곳마다 인기 최고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꿈을 포기했어요. 꿈을 가벼이 취급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비전을, 은혜를, 축복을, 장자의 명분을, 명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려요. 가벼이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까 있게 뭐라고 꿈을 잃어버렸어요.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뺏어간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에서가 그 꿈을 못 지킨 거예요. 그 빼앗긴 거예요. 빼앗긴 거. 못 지킨 거예요. 이 비전이 허황된 것으로 보였겠죠. 이 비전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에서에게는 다가왔겠죠. 팥죽 한 그릇만 또 못한 이런 에서, 그의 인생은 그때부터 망조가 들기 시작해. 꿈이 없는 인생의 나락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에서 인생이에요. 에서.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이 꿈을 꾸죠. 번즉, 사닥다리, 번즉, 또 번즉, 천사들이 꿈을 꿔요. 꿈을. 그런데 에서도 봐요. 야곱만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보면 29장 28장 6절에 보면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여. 에서도 봐요. 뭘 봤을까요? 자기 동생 야곱을 아버지가 축복하는 걸 봐요. 남이 잘 되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8절에 보니까 에서가 또 본즉, 그러니까 10절 이하 야곱이 본즉 또 본즉 또 본즉, 에서도 똑같이 봐요. 근데 보는 게 너무 달라. 8절에 에서가 또 본즉 자기의 아내들이 자기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걸 봐요. 자기 안 되는 것만 보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자기 망한 거.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에서는 축복을 지키지 못하고 동생에게 다 빼앗긴 후에 아버지를 찾아가서 나에게 남은 것이라도 있다면 조금이라도 나에게 달라고 아버지를 졸라대요. 그런데 아버지 이삭이 냉정하게 거절하며 말합니다. 조금 각색하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이놈아, 너에게 주어진 것도 지키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놈아,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소홀히 하는 이 미련한 자식아,
이상도 꿈도 없이 오늘만으로 만족하는 게으른 자식, 때가 지난 후에 후회하고 땅을 치는 쓸모없는 자식, 북수심을 이기지 못하는 쫄장부 같은 자식, 너에게 나눠줄 축복이 뭐가 있겠느냐? 넌 이제부터 네 주먹이라 믿고 살아라. 거친 땅 황무지나 파먹고 살아라. 너는 평생 네 동생 야곱을 섬기며 살 것이다. 이렇게, 이게 에서 인생이에요. 에서는 그때서야 대성통곡을 하며 아버지의 침상에서 물러나요. 꿈을 상실한 한 인간의 피해죠, 피해. 주경가들은 이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후회, 최고의 통곡. 어리석은 후회고 통곡이죠.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인생 살지 맙시다. 꿈을 잃은 것, 모든 것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꿈을 꿀 수가 있을까? 내 나이에도 나는 꿈을 꿀 수가 있을까? 여러분, 꿈을 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다행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이를 묻지 않는 8살 먹은 요시야도 쓰시고 100살 먹은 아브라함도 능히 쓰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마른 막대기 같은 80세 먹은 모세도 쓰시고 85세 먹은 갈렙도 쓰시는 하나님,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갈 길과 할 일을 인도하며 지도하는 선한 목자,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에게 물어야 돼. 내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십시오. 내 나이에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 현실을 압니다. 내 현실이 얼마나 답답한지 압니다. 이 답답한 광야 같은 어두운 밤 같은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꿈을 하나님 주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우리의 육신의 한계, 환경의 한계, 지식의 한계, 경험의 한계, 능력의 한계, 그 한계들이 나를 꽉 붙잡고 있지만 이 한계를 끊어버리고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하나님께 물어야 돼. 하나님, 나는 내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너희의 어린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너희 아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노인들이 꿈을 꾸리라. 이 세 가지가 다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꿈을. 예언, 환상, 꿈, 다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비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고 싶어하는, 소망의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으로 가득한 인생, 소망의 지배를 받는 인생, 소망의 이끌림을 받는 인생,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셔요. 다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와서 내게 물어라.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비전을 두고 행하시나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남은 인생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직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야 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오늘을 사는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저는 교회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교회는 꿈을 파는 시장이다. 꿈을 파는 가게다. 하나님의 집은 꿈을 파는 곳이에요. 비전을 파는 곳이에요. 저는 우리 밝은빛 교회 안에서 누가 오든지 간에, 누가 찾아오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집에 오는 사람들은 여기서 새로운 꿈을 발견하고 꿈꾸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하여 주님 앞에 찾아왔다가 성공하는 꿈을 안고 살아가고, 병든 사람이 찾아왔다가 건강의 꿈을 꾸고, 넘어졌던 사람이 찾아왔다가 다시 일어나는 꿈을 꾸고, 아들을 못 낳는 절망한 여자들이 사무엘 같은 아들을 낳는 꿈을 꾸고, 할렐루야. 꿈을 꾸는 거, 꿈을 꾸는 거. 이게 교회고 우리 밝은빛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가끔 제가 듣는 가장 좋은 칭찬 중에 하나가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요, 소망이 생겨요. 이보다 더 좋은 칭찬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집은 소망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의 나라이 되시, 모든 아름다운 꿈이 영원히 이루어지는 곳, 이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 천국의 왕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꿈을 충만하게 넉넉한 꿈을 꾸며 살기를, 넘치는 꿈을 꾸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죠. 꿈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뀝니다. 작은 꿈이라도 꾸는 순간 우리는 큰 미래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작은 꿈이라도 꿔야 돼요. 꿈을 품어야 돼요. 갓난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자라듯이, 알 하나가 암탉의 품 안에서 자라듯이 우리의 꿈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돼요. 꿈을 꾸다가 그 꿈이 좌절할 수가 있어요. 암초에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야곱이 꿈을 꾼 후에 갑자기 그가 획기적으로 변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꿈을 붙잡고 20여 년 동안 숱한 고난과 시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가살이 20년의 쉬운 세월이었겠어요. 그런데도 꿈을 꾸며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아내가 4명이나 생겼고 자식이 12명이나 태어났더라고. 아들. 할렐루야. 네, 딸까지 13. 죄송합니다. 네, 딸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12아들을 낳아. 12아들. 네. 그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돼.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우리 좋아하죠? 마침 거부가 되어 가나안으로 돌아와요. 이 꿈을 붙잡고. 할렐루야.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놀라운 꿈의 결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내 지식이나 내 이성이나 내 경험은, 내 환경은 너는 안 돼. 너 같은 게 어떻게 해? 너는 안 돼. 모든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나의 왕, 나의 주, 나를 나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아침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주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다만 내가 할 일은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어요. 꿈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어요. 그래서 중요한 질문,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내 인생 바뀔 수 있을까요? 과연 변할 수 있을까요? 에이, 내 나이에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 그런 연약한 육신의 목소리에,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한 노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늙어서 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포기하기 때문에 늙는 것이다. 할렐루야. 왜 늙어요? 꿈을 포기할 때. 고목나무에도 꽃이 펴요. 그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향기가 만리를 가요.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주의 영광 위하여, 이 새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